오늘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바울의 가르침이 무슨 차이가 있나, 또 이건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태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모든 전통적인, 그러니까 교리적인 그런 선입관 같은 것을 이제 다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걸 그 성경 구절이 말하는 그대로, 그 문맥상의 참뜻 그대로 한번 보시기를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 바울의 가르침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바울은 주로 시인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시인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뜻대로 행함이 있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함은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이 말뜻 그대로 보시면은 이건 정말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 행위 구원론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은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믿지는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래서 뭐 요새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고 사람을 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상업상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보다 실제로 주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주님 주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또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전부 다 죄인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죄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바울의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고, 이제 성경을 수십 번, 뭐 몇백 번 봐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지나치고 이걸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경에 자기와 다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막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행위구원론, 그런 것은 완전히 이단시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행위가 온전해야, 그리고 거룩함을 이뤄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래서 그런 행위 구원론자들은 완전히 이단시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면은 이건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인데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 교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으니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이 진리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구원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구원의 최고 권위자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물론 구원의 최고의 권위자 그리고 주권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바울의 서신들의 바울들의 가르침에 관해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권자이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어떤 것은 조금씩 감추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가르침을 100%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비디오를 보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도 확실히 몰랐는데 이제 더군다나 바울은 더욱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예수님하고 직접 생활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무슨 말을 하셨는지 살아 생전에 그런 그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냥 사람들한테 들은 것에 기초해 가지고 자기가 그런 모든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그냥 개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별히 사도한테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12사도들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에서 그 모든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교리를 정립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서신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마태복음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설이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마태복음의 구절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옮겨 적은 게 마태복음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 이렇게 정립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이 마태복음에 실린 이 구절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전혀 이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렇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고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부족한 지식도 가지게 되고, 그 바울도 그렇게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면은 이제 쉬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게 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이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런 쉬운 복음론, 그러니까 쉬운 구원론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게 되었고, 근데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가지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 율법론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요새 크리스천들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율법도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고, 또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하고도 굉장한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되고 막 저주까지 내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주권자, 그리고 구원의 최고 권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으실 때 바울의 그런 서신들만 완전히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구원의 진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는 그 마태복음 9절도 계속 상기하면서 보시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비유에 천국의 비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그런 비유에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간씩 감추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다 미스하고, 진짜 진리는 미스하고, 이제 바울의 가르침만 믿고 그렇게 나는 구원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주로 시인하니 구원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모든 그런 죄악들을 버리고 경건함을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하찮은 것이라도, 이제 뭐 요새 크리스천들은 이제 성경에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교만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해이해져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런 거 뭐 조금씩 죄 짓고 살아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 중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고 정말 참 구원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앞으로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